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제 19강인데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이제 그 출 이스라엘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출 이스라엘 도시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기원전 15세기에 있었던 이집트 출애굽과 이제 같은 어떤 매우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제 그 BC 15세기경에 이제 모세와 아론 등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간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그 환란 중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간다. 그래서 출 이스라엘 도시를 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할 때에 또 앞으로 있을 출 이스라엘 도시 이걸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요 환상에서 보이는 이제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다라고 같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17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다. 그 환란의 시기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곧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 도망친 유대인들을 요 양육을 한다. 근데 그 도망치는 기간이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어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기술되어 있냐면 사단이 하늘에서 이제 그 미가엘 천사와 그러니까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세력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편에 선 미가엘 천사장과 이제 그 천사들 그 군대가 그 영의 세계에서 이제 싸우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계시록 12장에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저기죠. 그 미가엘이 이기게 되고 사단이 쫓겨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땅은 그러잖아도 아비규환인데 환란 여기 전 3년 반 아비규환인데 더 이제 아비규환 같은 더 이제 참혹한 이제 후 3년 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요 본문을 이제 읽지는 않으려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용이 사단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환란의 시기 동안 특히 그 후 3년 반 시기에는 저기죠. 요 사단과 그 악령들 사단의 사자들이니까 그 악령들이 이제 총 출동하는 요 땅에서 그러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 수 있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그러니까 곧 이 땅 가운데 화가 있다. 엄청나게 이제 두렵고 또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남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탄생시켰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이제 저기잖아요.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는 거는 예전에 그 모세가 이제 인도했잖아요. 그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광야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을 받으며,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1260이라고 같은 이제 기간이죠. 그렇죠. 한 떼, 두 떼, 반 떼로 이렇게 또 반복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양육을 받게 되는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으로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그 출애굽 때에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때는 이제 마지막 출 이스라엘 도시를 할 때에는 저기 있죠. 그 광야로 피신할 때에 여기가 광야라고 하면은 광야로 피신할 때 적그리스도 군대가 이제 못 쫓아오도록 쫓아오잖아요. 적그리스도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렇게 그 쫓아오는데 요 광야에 들어갈 때에 땅이 갈라져서 여기 그 영의 세계에서는 사단이 홍수를 내리는데 죽이려고 여기 땅이 갈라져서 물이 이 지하 속으로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 물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먹여 또 이렇게 먹이도록 하죠. 하여튼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기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그 누구냐면은 곧 이제 예수를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남자는 여자가 낳은 남자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잖아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시죠. 승천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저기죠. 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이제 유대인 밖에 그 온 세상에 그렇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여기 또 곧 해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군지를 곧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제 다 사단이 이제 죽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행동, 이 시점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사단의 행동을 보면은 요 딱 중간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망하기 전에 가게 되는데 이제 먼저 그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했었는데 패하게 된다 사단이. 그러니까 그 시점이 한 요 정도 시점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직전에 이제 하늘에서 있었죠. 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 이스라엘 과정에서의 이제 그 유대인들을 없애고자 이제 적그리스도 군대를 이제 도와가지고 사단이 행동하지만 그렇게 여기를 도망가는 유대인을 없애지는 못했다. 유대인들이 광야로 잘 이렇게 다 도망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도망간 것으로 성경을 보면은 대략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 과정 속에서도 또 실패를 하죠. 사단이. 그리고 또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이제 적그리스도 666 표를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제 다 조종을 해서 사단이 이렇게 행동하지만 이제 요때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제 순교를 이렇게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요 뒤에는 강력한 사단을 이렇게 활동이 이제 매우 활발한 시기가 요 후 3년 반이다. 특히 후 3년 반 중에서도 요 초반에 요 이렇게 적그리스도 666 표와 함께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를 장악해서 하는 곳에 다 사단이 다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어를 잠깐 들어가면은 먼저 여자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도주를 한다는 사실은 요 우리 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가 이제 환란 딱 중간 지점에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을 이제 침입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불가침 평화 조약을 깨고 침입해 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전에도 쭉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복습하면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여기서 적그리스도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러니까 불가침 이제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이제 정한다. 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보호를 한다. 그러니까 즉 미가엘과 그 군대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단을 하늘에서 쫓아냈잖아요. 그죠? 이겨가지고 사단과 그 쫄개 악령들을 이 땅으로 쫓아냈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하늘 보좌 그쪽으로 복귀를 하는 게 아니라 미가엘과 그 군대들이 이제 요 땅으로 같이 내려옵니다. 또 뒤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요 광야에서 잘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영의 세계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눈으로는 뭐 이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미가엘과 군대들이 사단을 그 영의 세계에서 무찌르고 또 이제 이 땅으로 또 내려와서 또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보호를 하게 된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1절에 요 마지막 때 환란의 때에 요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게 된다. 미가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3년 반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에 이제 지내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은 거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 천사죠. 이렇게 세마포 입은 자는 가리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에 엄청난 이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환란의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요 광야는 이제 어떤 곳인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이집트였고 이집트 지금 이집트죠. 그래서 출애굽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요 지역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지역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요 남부 지역도 진 광야라든가 여기 광야예요. 그리고 요 아라비아 반도에 여기 있는 건 아라비아 땅인데 여기도 이제 사막인데 그 넓게는 요 지역에 요 광야 지역에 이스라엘이 도망을 간다. 이 위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다. 영으로는 미가엘과 그의 군사들이 다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적그리스도 군대가 이렇게 침범해서 이 유대인들을 저렇게 말살을 못 시킨다. 그래서 세계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여기 복귀를 하면서 요 바벨론 이쪽에 복귀하면서 또 이제 666표로 전 세계를 그때 다 장악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666 그 통제칩을 이제 시행을 해서 통제 경제 체제를 이제 디지털로 구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순교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각각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도망가서 끝까지 또 살아남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광야에서의 생존과 환란 끝에 이제 메시아 예수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그때 그 만나가 이렇게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만나. 요 만나가 이게 그 히브리 말로는 이게 뭔가 무엇인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식량과 물을 이렇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식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주시지 않으면 그 많은 몇백만이나 되는 그 이제 그 인구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식량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물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식량과 물을 이렇게 주셨듯이 이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겠죠. 그리고 광야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예수가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또는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이 3년 반 동안에 요 광야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에 활동하는 지혜자들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혜자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자라고 하면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있겠고 또 이 시대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예수를 믿는 또 그 저기죠. 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그 들어와 가지고 또 여기 이렇게 돕는 자로 지혜자로 활동을 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엄청난 인구를 다 리드를 하려면 또 영성으로 엄청난 지혜자라든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마지막 때에 계속 이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이때 지혜 있는 자가 나타나는 때가 아까 얘기한 마지막 때 미가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 리드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 예수의
강림을 강림이 있고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만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애통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애통하고 또 감격과 회한의 애통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메시아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요 유대인 가운데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때 이제 휴거되는 자도 있겠고, 근데 이제 또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때 이제 그 몸을 입고서 육체의 몸을 입고서 이제 그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휴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도 이제 그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업그레이드된 육체죠. 그러니까 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육체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죠. 요 그렇지만은 요 부족한 육체로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 들어갈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많이 그 많은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3절 를 보면 잘 나타나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지금 2000년 이상을 지금 그 2000년 그 이상을 거부했던 그러한 저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묵깃도 골짜기 하다드 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룹별로 잘 이렇게 광야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각각의 그룹별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스가랴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 이스라엘 과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 요 남부 부엘셰바 아래가 여기가 다 또 광야잖아요. 부엘셰바 아래. 그렇기 때문에 출 이스라엘보다는 출 이스라엘 도시라고 하는 게 또 맞겠네요. 이스라엘. 하여튼 이 과정은 출애굽 과정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대규모 탈출이 이루어진다. 그 전쟁과 함께. 그래서 또 이때 그 출애굽 시대에는 홍해의 갈라짐이 있었듯이 이때는 이제 거꾸로죠. 홍수로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멸하고자 이렇게 악의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지만 땅이 갈라져서 이제 저기다. 그러니까 이 땅을 가르는 또 그런 엄청난 또 리더가 또 이렇게 그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광야는 다른 광야가 아니라 요 하나님의 요 유대인들에 대한 피신처는 출애굽 때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때. 그렇죠. 그리고 그때에 또 이제 이방인들이 학자에 따라서는 3천에서 5천 명 정도의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출애굽을 같이 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잡족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이집트 사람도 이렇게 이때에도 이제 미래에도 이제 그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그 저기 크리스찬이 이 사역을 돕기 위해서 또 같이 참여할 이렇게 가능성 참여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 직전에 요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전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 7년 조약을 그 불가침 협정 조약을 깨고 딱 반에 딱 반에 쳐들어오는 전쟁이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 9장에
여섯째 나팔 전쟁이면서 또 예루살렘 점령 전쟁이면서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전쟁이다. 요건 이제 요 전쟁이 2억이 전 세계 2억이 이렇게 죽는 하루 만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남부에 이렇게 위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은 알겠죠. 특히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요 전쟁 직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남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지 전쟁이 날 때에 쉽게 광야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지혜자들은 이를 염두하고 또 활동해야 한다. 이 리더들 이것을 리드할 이렇게 각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리더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남부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도 이제 이때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동을 이렇게 광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남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환란 전반기의 메시지가 이제 어떠한 것이며 때에 맞게 하여 어떻게 유대인들을 인도내야 하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환란 전반기에 요 지혜자들이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야 됨을 이렇게 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남부에 하여튼 북부에 있으면 곧바로 이렇게 쳐들어올 때 곧바로 기습 공격이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 지혜자들은 유대인을 인도해야 되는지 이러한 상황들을 잘 타임 스케줄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은 하늘의 축복이 특별히 이렇게 있다. 하늘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캠퍼 가운데서도 이러한 지혜자로 활동할 자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이 메시지를 많이 또 듣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또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 캠퍼 가운데 많이 이러한 사역에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역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광야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생존이 3년 참 음식 먹을 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게 걱정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서 아까 12장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생존케 하신다. 왜냐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강림하실 때 이렇게 애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벌써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생존케 하신다.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생존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때 모세가 에게 그때 주셨던 여러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매출하기도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도 주셨듯이 초자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